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째 이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들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5리는 한 11km 정도가 됩니다. 즉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요. 이들이 그 마을로 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된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였던 일이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 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았던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예수님께서 기먹은 자들을 고치시고요.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또 그 가운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 가운데 새로운 선지자가 났고 그들의 이 나라를 해방시킬 왕이 나셨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추앙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와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불러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떠하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당장이라도 이 모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일들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한순간에 그들은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따랐던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를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우리 이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조가 다시 부활하는 그 영광을 맛보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순간에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겪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딱 네 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장춘몽이죠. 뭔가 꿈과 같은 거대한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허무함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4장 1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두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했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겪었던 그 일,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슬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슬픔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좌절, 혼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어두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슬픔이라는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슬프고 그 가운데 좌절로, 그 가운데 혼돈으로, 그 가운데 어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혼돈 가운데,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 그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땠는지 알고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스승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승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뢰했던 그 스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반역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었고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그들의 소망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죽으신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혼돈과 좌절과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슬픔, 그 다음에 좌절, 그 삶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바램, 즉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그들은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이 슬픔 가운데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바랐던 것이, 그들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바램,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희망,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되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며 위대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울 자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램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 삶을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좌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혼돈과 어둠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과 좌절 그리고 혼돈과 암흑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바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삶의 슬픔, 좌절, 혼돈, 어둠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사라져버렸고 그 가운데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들은 왜곡된 믿음과 왜곡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픔과 혼돈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 이렇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모른 채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왜곡된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왜곡된 소망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바람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의 바람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이들이 바랬던 것, 예수님을 믿었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어떤 자라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속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해요? 속량,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랬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의 슬픔, 이들의 좌절, 이들의 삶의 혼돈, 이들의 삶의 어두움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고 죽으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에게 바랬던 그들의 바람이 그 가운데서 무너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삶 가운데 믿음의 대상과 그들의 믿음의 그 소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슬픔이 온 것이고요. 그들의 삶에 혼돈이 온 것이고요. 그들의 삶의 어둠과 그 가운데 좌절이 온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태어나 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동일한 문제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문제인데요. 모든 인간이 그 믿음의 대상과 그 가운데 바람이 그 가운데 잘못되면요. 그 가운데 오는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결국 슬픔인 거예요. 결국에는 좌절인 거예요. 결국에는 혼돈이고요. 결국에는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희 가정도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수많은 어머니들이 특별히 이제 장남이나 아들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내 자식은 절대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죠? 손에 물 묻히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막 집도 다 이렇게 방도 치워주고 다 그렇게 키우다가 어느 날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결혼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과 혼돈이 한순간에 밀려오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요, 그 가운데 슬픔과 좌절이 오는 것이죠.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라고요? 부동산 필패,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순간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 슬픔이 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혼동이 온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오셔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좌절을 주시냐고, 하나님 왜 내 삶을 힘들게 하시냐고. 그건 하나님이 힘든 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내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믿음과 왜곡된 소망으로 온 결과물일 뿐인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요. 그 슬픔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그것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자신들입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그 소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은 슬픔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대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은 드렸지 않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에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이 땅 가운데서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그 100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땅의 그 100년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여러분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 그 온전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그 가운데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삶의 슬픔과 좌절 그리고 혼돈과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인생에 슬픔과 좌절 그리고 혼돈과 어둠이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취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주일 이렇게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항상 GS25를 들려요. 그래서 GS25를 들려서 정말 제가 먹고 싶은 과자들. 그래서 정말 과자를 20리터 쓰레기 봉투에다가 정말 가득 담. 정말 제가 봐도 쓰레기네요. 정말 그래 보니까는. 네. 쓰레기 봉투에 가득 담아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내가 항상 볼 때마다 그 정말 몸에 안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매주마다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그렇게 과자를 갖다가 이렇게 가득 사오냐. 그리고 저만 먹을 걸 사지 않습니다. 네, 저만 죽겠습니까? 그죠? 네, 가족들이 다 함께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아내 좋아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애들 좋아하는 것들까지도 저만 먹기 이게 좀 약간 좀 그런 죄책감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 사가지고 이렇게 가득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요.
그 먹는 맛이 너무나 이제 꿀맛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이 가려진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인간이 기가 막힙니다. 나쁜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끝나고 나면 항상 이 몸이 찝찝하거든요. 속도 안 좋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눈에 가려진 거예요. 제가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가지? 눈에 보면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 어머니라는 게 여러분 어디를 가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장길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 신기하죠. 저는 진짜 그 동영상 볼 때마다 이만희 여러분 그 얼마나 어눌한지 몰라요 말이.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뭐 십몇만 명? 그 대구에서 막 여러분 볼 때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지성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단에서 벗어날 때 아무리 옆에 가서 여러분 무슨 증거를 대어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눈이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가려지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이 옆에 있어도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옆에 있어도요 들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눈이 가려진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슬픔 가운데 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갖다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눈이 뜨인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이 뜨이는 것 거기에는 여러분 그 감겼던 눈이 뜨이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 눈이 가려진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눈이 뜨이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뜨이는 분들은 보면 신기하죠. 잠이 와 죽겠는데 나는 똑같은 설교인데도요. 어떤 분들은 막 잠을 주무시고 막 이렇게 잠이 와 죽겠는데 어떤 분들은 옆에서 펑펑 울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중요하죠.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수정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수정빛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영안이 열리고 그 가운데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는 그 은혜가 이 수정빛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이 정말 이 예배와 그 가운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직장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성도의 이 말씀의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슬픔 가운데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좌절과 혼돈과 어두운 삶 가운데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슬픔과 좌절과 혼돈과 어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헛된 믿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소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된 믿음과 헛된 소망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안을 열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